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희는 일상 안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당신께 나아가고 당신과 일치하고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는 은총의 도구 성체성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구원의 셈인 성체성사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선물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 어떤 위치에 계시고 또 어떤 영성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 2중대, 3중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인공이라는 거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평신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이렇게 수행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평신도들이 일상 안에서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영성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어떤 도구,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봉헌할 수 있는 성체성사, 미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삶과 생각을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저희 살레시오회 총장 신부님, 바스칼 차베스 신부님께서 전 세계 살레시오 공동체를 다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전 세계 저희는 현재 134개국에 이렇게 진출해 있습니다. 다 방문을 끝내시고 몇몇 광부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아주 깊은 슬픔에 젖어 우리 형제들의 결여되고 축소된 성찬적 삶을 바라봅니다. 결여되고 축소된 성찬적 삶. 여러 광구에서 그런 성체성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이렇게 좀 보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나라에서는 신부님인데 뭐 미사 드릴 때 장배기도 안 입고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또 미사를 드리는데 너무나 초스피드로 이렇게 빨리 봉헌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광구에 갔더니 강로는 아예 생략을 해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데 보니까 잘 준비되지 않고 성찰되지 않은 강론으로, 긴 강론으로 신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체성사로 사는데, 성체성사는 교회의 에너지원인데 그것을 우리 신부님, 수사님들이 소홀히 하고 있으니까 교회 장상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크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찬적 삶의 결여와 결핍이 우리 교회와 수도의 카리스마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적 삶의 결여는 대개 타성에 빠진 봉헌 생활과 과도한 일중심주의로부터 은밀히 자라납니다. 성체 신비는 단연코 축소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불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좀 간단하게 교회는 성체성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교회의 영적 전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선교 활동 전체의 원천이요 정점입니다.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성체성사에 대한 가르침은 또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과 사도적 활동의 원천이자 정점으로서 우리가 매일 기념하고 경배하는 성체성사 안에서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을 만나고 관상하십시오. 교황님께서 말미에 말씀하시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관상하라. 아주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이렇게 하느님은 사랑하십니다 반포하신 회칙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건너가지 않은 성체성사는 그 자체로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체성사와 구체적인 삶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동시에 성체성사하고 성교하고 또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성찬 식탁에 나아가면 성교에 이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교는 하느님 마음 자체에서 시작되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적 노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찬적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총장 신부님께서는 성체성사와 또
또 순명을 또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성체성사 영성이 단순히 성체성사 예식을 존엄한 태도로 정성을 다해 거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체성사 영성은 순명하는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순명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분의 살아있는 기념비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몇 년 전에 저희 로마에서 살리쇼 총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오랜 시간 작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희 참석자들이 이런 교리문을 한 가지 만들었습니다. 매일의 성체성사를 기쁨과 창의성과 열정을 지니고 거행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매일의 성체성사를 기쁘게 거행하고 있습니까? 창의성을 갖고 거행하고 있습니까? 열정을 지니고 거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성체성사를 사제로서 거행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은혜로운 성사로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유한한 인성이 영원한 신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또 부족하고 나약한 한 인간이 하느님성, 그리스도성, 신성, 영혼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살게 하는 축복의 성사가 바로 성체성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 제정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언을 통해서 성체성사의 어떤 정의와 핵심과 본질, 효과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여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기술되고 있던 당시에 이미 여러 교회에서 성체성사가 이렇게 거행되고 있었는데 당시에 성체성사에 대한 어떤 유다인들의 어떤 오해, 반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내 살, 내 피, 이 용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인육죄가 벌어지는구나. 사람 고기를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단정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이 표현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 사이에서 피는 마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엄중하게 금지된 그런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 피에 관련된 말씀이 그들의 귀를 엄청나게 거스르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유다인들은 여기에 집착을 한 겁니다.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다. 신명기 12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복에 따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어느 성에서든지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예수님 말씀 안에 깃든 더 큰 뜻, 더 심오한 뜻, 더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실 당신의 피, 그를 통해서 시작될 성체성사, 그걸 이 유다인들은 놓치고 만 겁니다. 이 유다인들이 보면 특히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잘 나간다는 사람들 보면 똑똑한 척했지만 헛똑똑이었던 것 같아요. 헛똑똑이.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잃는 데 실패를 한 겁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다 보니 큰 것을 이렇게 놓치고 만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 구원도 그 유다인들은 놓치고 만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로의 초대의 말씀, 그 말씀조차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다른 모든 이방인들이 다 행복한 얼굴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자신들만 그 구원의 길에서 이렇게 제외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는, 이 성체성사를 통한 예수님의 초대는 얼마나 행복한 초대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구원의 삶으로 초대인 겁니다. 자비하신 하느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불사불멸하는 구원으로의 초대가 성체성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일은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겁니다. 그냥 성담에만 가면 되는 겁니다. 미사에만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체성사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그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변화,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고 따지고 그것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으로 믿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침내 어느 순간 사제의 손에 의해서 성체와 성렬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 지금 이 순간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로구나.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순간이로구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일되는 순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그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게 있어서 이 영성체 순간은 내게 작은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또 내일 또 작은 구원, 모레 또 작은 구원이 이루어져서 언젠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로구나. 그런 어떤 우리는 믿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미사는 그야말로 어떤 보물상자하고 똑같아요. 꺼내도 계속 새로운 것, 아름다운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보물, 기도 중에 기도의 진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또는 매주간 주기적으로 봉헌하는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영적 양식, 그것을 우리가 꾸준히 챙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유심히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미사에 대한 어떤 정성, 몰입, 그다음 진지한 접근, 예의 이런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괴로움이에요. 미사가 그냥 힘들어 죽어. 어떻게 보시면 미사는 우리 영혼 성장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종합 선물 세트일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 미사가 너무나 이 구성이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미사 시작하면 어떤 예절이 시작되죠? 참회 예절이 시작되잖아요. 참회 예절은 우리의 발걸음을 한없이 자비로우신 따뜻하신 하느님 품으로 안내하는 그런 짧은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전례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건너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세파에 지친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사랑의 메시지를 건네시고 우리는 충만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런 또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파스카, 그것이 재현되는 성찬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나약한 우리가 합일하고 영원한 구원, 생명, 그것을 이 지상에서 앞당겨서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 한 부분이 그 무엇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미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관건은 우리가 좀 더 잘 준비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조금 더 몰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 그것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상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명강론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요한 금구, 우리나라 말로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이분이 미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미사 시작 전에 천사들은 우리를 위한 청원 기도를 하려고 기다립니다. 바로 이때 천상의 은총을 얻기에 가장 좋고 유리한 시간이라는 것을 천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사 시간은 이만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베트남의 성자 구엔반 투안 추기경님께서는 미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대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미사만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물은 다시 또 없습니다. 미사에 대한 가치 부여, 의미 부여를 하신 겁니다. 이쯤에서 저희 창립자 돈보스코 성인의 성체성사 영성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전 총장님 비가노 신부님께서는 돈보스코 생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돈보스코의 생애는 성체성사에 대한 찬미의 송가였습니다. 이런, 그만큼 돈보스코는 성체성사의 어떤 우선권, 이렇게 거기에 또 몰입하시고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돈보스코께서 아이들과 같이 살고 계실 때 어떤 애들이 성당으로 가요. 미사를 드리러 이렇게 가면 그 아이들을 붙잡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지금 너희들이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일, 가장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하러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미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생전 돈보스코 성성, 그것을 비오 교황님께서는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살레시오 회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돈보스코는 분명히 나중에 성인이 될 뿐이야. 어떤 사람 한 명 임명해서 모든 돈보스코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발자취를 다 기록하라. 이렇게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신부님이 그런 비서로 임명되셨는데 그 신부님이 바로 조반니 바티스타 레미엔이라는 신부님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신부님이 좀 인생이 불쌍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신부님 한 일은 매일 돈보스코 뒤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다 적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시고 누구 만나시고 또 미사 강론하시면 미사 강론 말씀 다 적으시고 또 누가 찾아오면 손님하고 대화하면 손님하고 대화 나눈 내용까지 다 적고 그 덕분에 오늘 저희 살레시안들은 20권이나 되는 이런 두꺼운 돈보스코에 대한 기록이 만큼 남아 있어요. 모든 것들이. 이 레미엔 신부님은 누구보다도 돈보스코를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봤으니까 그를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돈보스코를 유심히 보고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돈보스코가 미사를 집전하실 때 보면 늘 정신을 가다듬고 집중하셨고 깊이 몰두했고 정확했다. 진심을 담아서 경본을 또박또박 읽으셨다. 그리고 때때로 성체성사를 거행하실 때 그분의 얼굴은 감동으로 인해서 눈물로 젖곤했다. 특히 거영성체 그 순간에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빛나든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는 듯 했다.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레미엔 신부님 증언에 따르면 돈보스코는 미사 준비에 아주 철저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밤 시간에 접어들면 다음날 새벽 미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침묵에 들어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누하고도 미사 전에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시고 그만큼 성체성사를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미사 봉헌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선배 살레시오 회원들은 그래서 돈보스코가 지니셨던 그 성체성사의 어떤 신심, 그것을 다 이렇게 존중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요셉 과드리오 신부님이라고 이분이 그렇게 성체성사에 대한 신심이 깊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노인이 됐습니다. 갓 소품된 후배 사제들 보면 너무나 이렇게 대견스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선물이라도 좀 주고 싶은데 뭐 수도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상본을 이렇게 많이 구해가지고 그 새로운 사제 한 명 한 명에게 꼭 필요한 당부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그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배 사제들이 그 신부님이 주신 그 상본 너무나 그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도 받았냐? 받았다.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그 소책자가 한 권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요셉 과드리오 신부님의 5가지 영적 공고 이런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매일 미사란 항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에게 매일 그대가 봉헌하는 미사는 그대 하루에 태양처럼 여기십시오. 미사를 태양처럼 여기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또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모든 미사가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대의 삶 속으로 연장되는 미사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미사가 전례 안에서 끝나지 말고 삶 속으로 연장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또 남기셨습니다. 그대가 매일 미사 경본을 딱 덮을 때마다 그대의 미사는 다시 한번 그대의 생활 안에서 새롭게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저는 이 표현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사 끝나면 그걸로 미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사는 삶 속으로 연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활 속의 미사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체성사가 단순히 전례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체성사의 정신, 영성, 교훈, 핵심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되고 되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사를 정성껏 참석했으면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체성사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어디로?
성체성사의 핵심 정신인 희생과 자기 증여로, 또 성교회로, 가난한 이웃들에게로,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우리를 성체성사는 파견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제대로 된 성체성사를 거행했다면 편안히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성체성사의 핵심 요소인 화해, 용서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기해야 되고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성체성사는 우리를 촉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성체성사는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하셨죠. 김수환 추기경은 뭐다? 두 자로 이야기했잖아요. 바보다. 네, 그래서 지금 바보 나눔 재단도 지금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결국 제대로 된 성체성사에 참석했다면 우리는 바보처럼 다 내어주고 그렇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대로 된 성체성사를 거행했다면 우리는 성체성사가 주는 그 교훈, 지연이나 학연이나 빈부격차나 인종이나 국가의 장벽 이런 것들을 허물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세상 끝으로 분쟁 지역으로 우리를 파견한다는 겁니다. 저는 동료 신부님들 가운데 한국이 얼마나 사제생활, 수도생활하기 좋죠. 예,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 좋은 생활을 놔두고 지구 끝에 오지로 말도 안 통하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그런 고통스러운 정말 척박한 곳으로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 왜 떠나겠습니까? 가만히 보니 이 성체성사의 그런 핵심 정신,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그분을 그렇게. 그래서 성체성사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연대하게 하고 일치하게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성체성사를 우리가 참석했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세상 안의 성체,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 나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살레시오회는 철저하게도 로마의 본부를 둔 중앙 집권화가 강화된 그런 어떤 수도회인데 계속해서 위에서 그런 어떤 지침들이 내려와요. 최근에 자주 강조되고 있는 그런 어떤 강조점이 바로 성체성사에 대한 우선권 부여, 그것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 수사님들 삶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찰해 보십시오. 아니라면 빨리 성체성사를 제일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체성사의 우선권을 둬야 되는 이유 도대체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에 앞서서 성체성사는 우리의 이 남루하고 초라한 일상을 굉장히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영약 같습니다. 비결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체성사는 파스카의 신비죠. 파스카의 신비. 파스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예요? 지나가다, 건너가다, 넘어가다. 그러니까 파스카의 신비, 성체성사의 신비는 건너가는 신비, 넘어가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의 성체성사를 통해서 매일 건너가야 돼요. 예, 아침 미사 드릴 때마다 어제의 죄스러운 나에서 오늘의 거룩한 나로 건너오는 겁니다. 어제 분노와 질투의 화신이었는데 성체성사를 드리면서 자비와 용서, 평화의 사도로 이렇게 건너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 죄를 지어서 죽음의 땅에 있었지만 오늘 아침 미사를 봉헌했다면 이 미사를 통해서 건너오는 겁니다. 어디로? 다시 생명의 땅으로 건너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어떤 교훈들, 영성들을 성체성사는 간직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튼 성체성사의 영성은 참으로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성체성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 중에 핵심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 헌신. 혹시 여러분들 요즘 야구 시즌이 돌아와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야구 시합 중에 앞에 한 선수가 1루타를 치고 딱 나갔어요. 1루에 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온 타자가 이렇게 타율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1루에 있는 주자를 득점하기 좋은 2루로 보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죠. 그게 뭐라 그러죠? 번트, 희생 번트. 그냥 공을 톡 이렇게 앞에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루로 가고 자기는 죽는 거죠. 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야구 선수들, 특히 타자들이 다 꿈꾸는 게 있어요. 타석에 서면 뭐예요? 멋지게 홈런을 하나 치는 거죠. 3루타 아니면 적어도. 근데 이렇게 팀을 위해서 자신을 죽을 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 경문 가운데 이는 너희를 위해 바칠 내 몸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체성사의 핵심,
희생을, 헌신을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세계 안에서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점점 이렇게 축소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순수하게 희생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늘 내가 뭔가 희생했으면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손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성체성사는 이런 가식적인 희생,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희생, 헌신, 그것을 성체성사는 이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느끼실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죠. 왜 하필 나만 이런 희생을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 다 편히 지내는 시간에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희생을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누가 뭐래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참된 희생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성체성사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삶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갈등, 문제들 앞에서 뭐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체성사로부터 흘러나오는 희생이라는 정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사가 지니고 있는 많은 의미 가운데 아주 설득력 있는 의미는 바로 희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사 중에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또 조각조각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부서지고 빵이 되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를 봉헌한다면 우리가 쪼개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때 미사는 한낱 거칠의 쇼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이라는 것이 이 성체성사 안에서 정말 핵심적인 어떤 의미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체성사는 또 우리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축제로 또 이렇게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축제입니까? 그 크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죄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축제입니다. 구원의 축제, 천상 축제입니다. 우리의 미사는 진정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축제인가? 매일 또는 매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과제, 숙제로서의 어떤 의무적인 것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성찰도 필요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 경기를 살리려고 축제들을 많이 하죠, 그죠? 겨울 되면 대표적으로 강원도에서 하는 게 뭡니까? 뭐 산천어 축제, 뭐 별의별 축제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기 경상북도 어디 갔더니 사과 축제, 또 어디 충청도 갔더니 고추 축제, 또 어디 저 한평 전라남도 갔더니 나비 축제. 근데 제가 작년에 태안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웃기는 축제가 다 있더라고요. 무슨 축제냐니? 쭈꾸미 축제. 보니까 쭈꾸미를 막 이렇게 큰 수영풀에 집어넣고 들어가서 잡기도 하고 또 잡은 거 요리도 해주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잘 됐더라고, 축제가. 근데 유심히 제가 살펴봤어요. 그 축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많은 계획과 준비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준비위원회를 연초부터 구성하고 계획하고 예산도 배정하고 로드맵을 점검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성공적인 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축제 중에 대축제인 매일의 성체성사를 위해서도 우리 각자는 매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포커스를 그 성체성사에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미사에 정성껏 참석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죠. 내일 아침 새벽 미사가 아침에 새벽에 6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벽 2시에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자는 겁니다. 빨리 제깍제깍.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리 그 전날 복음도 읽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그날 복음이나 독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이 참 소중한 순간인 것 같아요. 바로 꼭 나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한테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말씀 하시는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주의를 집중하고 기울이고 그날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에 열정을 가진다면 매일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참 하느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끔씩 미사 때 보면 우리 형제들도 그러고 신자들도 그러고 보면은, 저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붕어 작전. 금붕어 작전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만 뻥긋뻥긋하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효과를 보려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입당선가 몇 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목소리로, 뭐 물론 너무 큰 목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함께 동참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또 신자들이 응답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뻥긋뻥긋만 할 게 아니라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여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 보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져요. 앞에서 미사 드릴 때 이렇게 신자석을 바라보면 어떤 분 보면 세상에 그렇게 힘겨울 수가 없습니다. 네, 하품을 연발하고 시계를 보고 서 있기도 힘들어서 짝다리를 짚고 있고 그런 미사에서 은총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성이 사라진 미사, 영혼이 사라진 미사, 그것은 그야말로 돼지발의 진주예요. 돼지발의 진주. 그래서 미사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성자가 사제의 손에 들린 채 제대위에 나타내실 때면 인간은 전율하고 세계는 떨며 모든 천상은 깊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미사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토록 위대하고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성체성사입니다. 이런 감격적인 천상전례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좀 잘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체성사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과 예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내 삶 안에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최우선적인 어떤 자리를 이렇게 배정하고 있는지 이런 성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참된 영성체, 기적을 불러오는 영성체, 그것이 우리들의 준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합당한 통회,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느님의 은총 지위에 있을 때 우리가 매일 봉헌하는 미사 안에서 우리는 기적을 이렇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이나 죄의 욕망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서 정결한 몸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체성사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성체성사 안에서 기적을 볼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자기 추구,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께 활짝 마음을 열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온전히 자유롭게 된 사람, 결국 회개한 사람이 영성체를 할 때 그 영성체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보나벤투라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사 중의 기적은 하늘의 별보다도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미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나벤투라 성인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체성사 안에 포함된 수많은 보물 같은 가치들, 의미들, 교훈들을 우리 매일의 삶 속으로 연장시키고 실천하는 것,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사목자로서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좀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은 참 사제 생활하기가 힘들다. 사목자로서 살기가 힘들다. 그런 체험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교황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잖아요. 최고 목자로. 그래서 그분은 지금 발길 닿는 곳마다 수도자 출신 교황님으로서 말씀뿐만 아니라 청빈과 겸손을 온몸에 두르시는 그런 참목자로서의 말씀 표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도 얼마나 진솔하시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잖아요. 제 생각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뭐 돌아가신다면 몇 년 안에 성인 품에 오르실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황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한번 바라보세요. 살아있는 성인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도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매스컴이나 SNS를 통해서 교황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파격적인 모습, 그런 행보에 감동을 받고 박수를 막 쳐요. 그리고 나서는 가끔씩 우리 사제들을 한번 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겠죠? 마음에 안 들어. 교황님은 저러신데 우리 시모님 왜 이러신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교회 안의 큰 흐름, 이 시대 대세,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틈만 나면 저희 형제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황님이 바뀌셨습니다. 교회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만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를 참석하는 우리들이 실제 삶 속에서
성체성사의 영성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체성사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를 접목시키고 연결시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돈보스코의 3대 후계자이자 현재 복자이신 필리포 리날디 신부님이십니다. 단 하루라도 이분하고 같이 살아본 사람이면 다들 이런 목소리로 그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단 한 번도 그분을 윗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저의 행복을 위해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친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분과 함께했던 공동생활은 아기자기하고 화목한 가정생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증언을 다들 한 거예요. 그만큼 이분이 아버지로서 따뜻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어느 날 농부 출신의 나이 많은 요한이라는 신학생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수도원 신학교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히 라틴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적 무능력을 한탄하면서 리날디 신부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부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노력을 해봤지만 도저히 제 머리가 못 따라갑니다. 저는 결코 사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그만두고 다시 본업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때 이 리날디 신부님이 이 요한 신학생이 겪고 있는 마음고생, 고초, 그리고 동시에 그가 지니고 있던 어떤 잠재력 이런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지친 그의 어깨를 이렇게 가볍게 두드리면서 그를 성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의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말을 그에게 건넨 거예요. 요한, 저기 중앙제대에 큰 초들 한번 보라고. 또 작은 초도 있지 않냐. 작은 초로 보라고. 근데 큰 초, 작은 초 다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거기 서 있지 않냐고. 사실 짧은 초가 어떤 때는 긴 초보다 훨씬 유용할 때가 있다. 동트기 전에 새벽에 미사를 드릴 때 긴 초들은 노울노울거리고 글자들 못 읽게 하는데 이 짧은 초들은 이 미사경문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네. 교회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키 작은 사제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네. 자네는 분명히 그런 사제들 가운데 한 명이 될 걸세. 이런 위로를 해준 거예요. 이 리날디 신부님의 그 잔잔한 진한 부성에 위로에 크게 감동을 받은 이 요한 신학생이 다시 힘을 내고 책을 손에 들고 서품을 받고 나중에 브라질로 선교를 떠나가지고 위기에 처한 인디언들의 또 다른 사도로 또 따뜻한 아버지로 살다가 거기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우리가 성체성사를 제대로 집전했다면 너무나 당연히 이웃들을 측은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비심을 지닐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를 정성껏 봉헌했다면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열정, 그것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보스코 성인께서는 성체성사와 미사와 꼭 쌍으로 붙여 다녀야 하는 신심행위가 하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뭐겠습니까? 미사하고 이 미사와 관련된 또 다른 신심행위, 성체조배, 그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돈보스코는 성체조배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성체조배는 성체성사를 일상 안으로 연장시키는 아주 훌륭한 방편입니다. 또 그 아르스의 성자 비안네 신부님께서도 성체조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체조배에 충실하십시오. 온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직접 계십니다. 그런 말씀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성체조배는 우리가 아침에 거행했던 성체성사를 일상 안으로 이렇게 연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선교사 신부님들 이렇게 뵐 때마다 좀 많이 이렇게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빨리 운동장으로 가서 축구 시합을 하려고 쫓아나가는데 우리 선배 신부님들은 꼭 이렇게 들르는 곳이 있어요. 어디 있겠어요? 바로 성당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길지 않지만 짧게 성체조배를 하시고 오전을 봉헌하시고 또 오후에 이렇게 힘을 주시라고 잠깐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루 일과의 중심이 되는 순간에 조용하게 성체 앞에 앉아서 오전 시간을 돌아보고 오후 시간을 하느님의 손길에 맡기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할아버지 신부님은
그 어디든 외출할 때면 꼭 외출하기 전에 그 성체조배를 또 하시고 또 갔다 와서는 또 다녀왔습니다 하고 문안 인사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성체조배 뭐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친부모님에게 문안 인사 드리는 겁니다. 어디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오면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체조배인 겁니다. 삼라만상의 지배자이자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본당, 우리 공동체, 그 성당 안에 성체로 이렇게 현존해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의 절친한 동반자이자 따뜻한 위로자, 우리 삶의 든든한 지주이고 희망이신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성당의 본당에 그 감실 안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찾아뵐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인 우리가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문안 인사 올리듯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뵙는 것은 너무나 자녀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큰 영성가 신부님, 돌아가신 토마스 모튼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 전례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체성사로부터 흘러나오는 지고하고 순수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존하고 거룩하신 성체를 관상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성체조배에 충실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또 알퐁소 성인께서는 성체조배 효과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딱 15분만 성체조배에 투자하십시오. 그 어떤 신심행위보다도 더 큰 은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체조배가 청소년 교육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돈보스코 성인께서도 성체조배를 강조하면서 아까 알퐁소 성인은 몇 분이라 그랬어요? 15분이라 그랬는데 아이들하고 사셨던 돈보스코였기 때문에 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너무 긴 시간 아니어도 좋습니다. 딱 몇 분?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3분. 3분만 하라는 거야, 성체조배를. 3분도 시간이 안 날 때는 감실 앞에 무릎을 꿇고 주목용 한번 바치고 지나가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갖은 유혹 앞에서 꿋꿋이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아니어도 짧은 시간 우리 성당 한번 찾아가서 성체 앞에서 잠깐 무릎 꿇고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나오는 거, 그거 아주 좋은 신심행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체성사와 관련된 두 가지 포인트 그것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강조점, 오늘 우리 시대에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상처가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들 상처 입었어요. 상처 준 사람 찾아보기 힘든데 다들 상처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노력이 아닐까요? 치유, 어떤 눈물, 공감, 연민, 측은지심. 근데 이런 표현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룬 성체성사 영성의 핵심,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체성사의 영성을 잘한 사람들은 마땅히 치유자여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민과 측은지심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성체성사의 영성을 잘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상처 입고 떠나간 사람들, 고통을 느끼는 사람 앞에서 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런 성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성체성사와 관련된 교회의 문원들은 의미 있는 성체성사 거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준비된 강론, 이에 대한 경청과 소화, 또 경건한 집정과 능동적, 역동적 참여, 또 전례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의 시도, 전례 성가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체성사가 축제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거행되는 매일의 미사가 보다 아름다운 성찬 전례, 진정한 파스카 전례가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더 노력할 부분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또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무엇에 앞서서 성체성사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이 잘 연결되고 있는지 그것을 성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주 성체를 방문하고 성체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활력과 에너지를 얻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는 두 번째 시간 평신도들께서 가장 손쉽고 빠르게 간단하게 영성생활로 접어들 수 있는 은총의 도구 성체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성의 향기 강좌를 통해서 짧게나마 피정에 참석한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주님 은총과 축복 속에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